오늘의 말씀은 끝장을 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뚝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뚝심을 가지고 극복하고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끝장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될 때까지 끝장을 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끝장을 본다는 것은 될 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웃기 위해서는 끝장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끝장을 볼 때까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도중에 좌절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혹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도 다 견디라고 이겨나고 극복해야 끝장을 보게 되고 마침내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말하기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을 하고 죄 선한 일을 하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뚝심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끝장을 보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인 것입니다. 야곱은 진돗개와 같은 것입니다. 한번 물면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뚝심 있게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는 가족을 이루고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낮에 더위를 견디고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그는 노예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일을 했는가?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까지 한 곳에서 묵묵하게 뚝심 있게 끝장을 내며 일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그만둬야지, 포기해야지, 떠나야지 스스로 떠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여기서 그냥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떠나라. 그래서 그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가 끝장을 볼 때 마침내 가족을 이루고 큰 재물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재물인가? 창세기 32장 10절에 두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도 뚝심 있게 끝장을 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형 에서의 위험에 맞서서 기도합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형과 싸울 힘이 없는 야곱은
기도로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바로 이때다. 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내가 축복받지 않으면 나는 끝난다 하면서 그는 그 사자와 영적인 싸움, 아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씨름을 하는가?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막 뚝심 있게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날이 셀 때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됐다, 그만하라, 못합니다, 나는 끝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새가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는 가야 하니까 붙들고 늘어지지 않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혈흔이 탈퇴가 돼가지고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하는 자가 이런 허벅지의 관절 부상을 입으면 씨름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씨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상 기권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상을 입으면서도 절대로 그는 놓지 않습니다. 아주 끝장을 보는 것입니다. 끝장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 때 그만둬! 이제 끝났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축복 받을 때까지 절대로 내가 못 가게 만듭니다. 정말 뚝심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끝장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 졌다, 너 같은 놈은 처음이다. 아이고, 질렸다, 질렸어.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거기서 축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야곱은 결국에는 형 에서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축복을 받은 야곱은 세계적인 인물 요셉이 자기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축복, 이 뚝심 있게 끝장을 내는 야곱에게 결국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나오지요. 이 바울도 역시 뚝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한 번 불면 놓지 않는 사람이요, 한 번 일을 시작하면 끝장을 내는 사람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랄한 핍박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핍박자였는가? 자기가 스스로 제사장에 가서 내게 공문을 주시오, 내가 저 그리스도인을 어디 가든지 다 잡아서 넣겠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가지고 그는 기독교인들 어디든지 샅샅이 두전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핍박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선봉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바울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멀리 멀리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그는 군사를 데리고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가는 것입니다. 말릴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것 끝장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으로 그는 원정이 나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말릴 사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밖에 말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고 그의 몸에 힘을 쭉 빼버립니다. 더 이상 갈 수도 없게 그의 몸에 힘이 쭉 빠져 이제 더 이상 갈 수도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멈춰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이 간섭해서 더 이상 육신으로 가야 갈 수도 없는 그 몸이 되었을 때 거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데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서 복음주의로 바뀌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서 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뚝심이었어. 뚝심은 바뀌지 않았어요. 끝장을 보려고 하는 정신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제 그는 그 뚝심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제 끝장 보는 그 정신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섰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밤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고하며 권하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한 범사에 오래 참으라. 얼마나 뚝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라. 그리고 항상 힘쓰라. 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보여주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는요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그는요 달려갈 길 다 갔습니다. 뭐 끝장을 냈어요. 끝장을 냈어. 뚝심 있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저 악과 싸우면서 뚝심 있게 다 걸어간 거예요. 정말 그는 끝장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물면은 절대 놓지 않은 사람이고 한번 시작하면은 중단이 없고 마지막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침내 그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끝장을 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정말 뚝심 있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첫째, 끝장나기 위해서는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을 행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일을 행한 후에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서 2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2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됐다.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에 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초신자였습니다.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 6절에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행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교회가 살아 역사하고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흥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목회하며 오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부흥이 되고 부흥이 잘 됐을 때 그는 떠나기로 합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떠나요. 잘 될 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사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더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까지 세계까지 그의 사역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크게 됐지만 여기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됐다고 그는 자족하고 만족하고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더 멈추지 않냐고 확장해 나가고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라 그랬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야 좋다 수영이나 하고 시컷 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들어올 때 이때 기회라는 거예요. 이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서해 바다를 가십시오. 물이 빠졌을 때는 배들이 그냥 육지처럼 주저앉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배가 동동 뜨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노를 져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빠지면 또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그러니 잘 될 때 그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잘 될 때 이것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항상 정복전쟁을 하면서 그는 왕이지만 늘 전쟁에 나가서 선봉지휘자로 나간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왕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쟁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정복한 땅이 얼마나 넓은지 편대까지 엄청난 광활한 영토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정도면 됐지. 이제 내가 쉴 때도 좀 됐지. 이제는 부하들만 내보내야겠다 생각하고 이제는 부하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편히 쉬고 있을 때 잠도 스르르 오고 낮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나니 또 할 일이 없으니 성을 어슬렁어슬렁 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목욕하는 한 여인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취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가정의 풍지박산을 나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큰아들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이 그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왕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신을 벗은 채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의 후궁이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정에 풍지박산이 나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몰락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멈춰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항상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멈추고 그저 편안히 쉴 때 그에게 죄가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멈출 때 성장은 멈춰버리고 쌓아두었던 것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사람에게 팔이나 모기가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달리던 사람이 멈춰버리면 땀 냄새를 맡고 금방 모기, 파리가 달려드는 것입니다. 달리는 동안에는 모기, 파리 나를 따라온 거 보았습니까?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멈춰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모기, 파리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멈추는 순간에 그냥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살내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말아야 돼요. 계속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장 내기 위해서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그랬습니다. 작정했다는 거예요.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니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죽습니다,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14절에 여러분이 어째요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그 권함을 받지 않으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드리다 하고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자, 어떤 권함을 받더라도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으니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확실한 자기 결심이 있었어요. 네.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결심. 이 결심이 흔들리지 않아. 주에서 아무리 만류하고 죽는다 해도 그 결심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 뚝심 있게 말이야. 아주 끝장을 보며 가는 것이, 끝장을 보며, 네? 그 결심은요, 3일 만에 없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그 결심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그러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는 파종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자기의 결심이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풍세를 살펴봐요. 구름만 자꾸 쳐다봐요. 언제 파종할 것이요? 언제 거둘 것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룻의 확고한 결심이 나옵니다. 룻이 확고한 결심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나도 거기에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 확고한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는 것을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확실한 결심이 있었어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 죽는 일 외에는 떠나지 않는다고 확고한 결심을 갖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결심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보아스를 만나는 것입니다. 대재벌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다윗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 결심이 그의 생애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장 보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를 가는 비전을 가졌어.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야. 로마를 정복해야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거기에 믿는 자들이 세계로 뻗어나가 복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내가 꼭 정복해야겠다. 로마를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한다고 확실한 자기의 비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계에 처음 입학했을 때 총신신학대원에 처음 입학한 첫날 신입생 개강 수련 때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얼굴에 털이 덥수룩하고 빵모자를 쓴 어떤 학자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현 박사였습니다. 김세현 박사의 강의를 듣고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검은 것은 칠판이요 하얀 것은 분필이었습니다.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언어, 영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막 칠판에 써대는데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학기를 졸업할 수 있을까? 개강 첫날부터 그 생각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교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를 들은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미 신학교 4년을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복습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나는 일반 대학을 나오고 나는 또 사회생활을 운동을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요.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졸업할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이대로 졸업을 하면은 이 무식쟁이가 어떻게 교인들을 인도하겠는가? 소경이의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교인들이 얼마나 소경을 만나 불쌍하게 되는가? 그래,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의 끝장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들은 대학교 4년
하고 그 신대 실련했으니 나는 3년에서 졸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나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유학을 결심한 것입니다. 최소한 저 교수님들이 갔던 길을 나도 좀 같이 뒤따라가야겠다. 그리고 신대원 1학년부터 유학의 꿈을 가진 것입니다. 그 꿈을 갖고 공부를 진짜 끝장을 내밀었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좋은 성적으로 공부를 마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끝장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유학 결심을 하고 미국 일반 학교에 어플라이를 넣었습니다. 뉴욕 퀸스 컬리지에서 허가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뉴욕으로 간 것입니다. 뉴욕으로 가서 영어 공부부터 시작을 해버렸습니다. 랭귀지 코스에 들어갔습니다. 레벨 3부터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보니까 그래도 레벨 1, 2는 건너뛰어서 3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레벨 3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열심히 1년 만에 레벨 6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됐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토플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입학 시험을 보는 토플 시험, 오늘로 말하면 수능고사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어려운지 말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한 번 보고 떨어지고 두 번 보고 떨어지고 세 번 보고 떨어지고 네 번 보고 떨어지고 5번 보고 떨어지고 6번 보고 떨어지고 7번 떨어지고 붙었다 떨어졌다 8번 떨어지고 9번 떨어지고 우 그러지요. 나는 얼마나 죽겠어. 9번을 떨어져. 매달 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그러면서 알바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마침내 10번째 턱걸이로 붙어버렸습니다. 여러분 10번째 붙은 거 10번째 끝장을 내는 거야. 내가 지금 그때서는 창피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서는 창피한 게 뭐가 있어.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안 창피해. 이제 뭐가 다 얘기하는 거야. 10번 만에 톡불이 합격이 됐어.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좋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 1학년 하는데요. 이야, 또 신학교에 들어가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시험을 봤는데 야, 이거 내가 큰일 났다. 졸업을 못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것입니다. 야, 왜? 외국 교수들은 A 학점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A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A를 안 주는 것입니다. 졸업이 힘들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오기가 나더라고요. 내가 학교를 옮겨야 되겠다. 옮기는데 사람이 이곳에서 힘들면 더 낮은 레벨로 가잖아요. 낮은 레벨로 내고 안 되겠다. 더 좋은 레벨로 올게. 더 좋은 학교. 여기보다 더 좋은 학교로 내가 다시 편입을 한 것입니다. 오기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신학교 보수 중에서는 최고의 신학 중에 하나 카바나트 신학교를 미국 PCA 직영 신학교로 세인루이스에서 세인루이 어플라이를 한 것입니다. 그 입학이 허가돼서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아이들 교회에서 유초동부 가르치는 것 하고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저 공부를 끝장을 내버린 것입니다. 끝장을 냈어. 끝장을 내니까 얼마나 내가 페이퍼를 잘 썼는지 교수가 전화 와서 나에게 퇴학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퇴학을 시키냐? 네 실력으로 이렇게 잘할 수가 없다.
넌 분명히 너 남에게 도움을 받았든지 컨닝을 했든지 너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너 실력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아니다. 이건 내 실력이다. 내가 페이퍼 내기 전에 우리 교회 미국 전도사회 때 감수를 받았지만 이건 내 거다. 감수를 받은 것은 스펠링 체크 뭐 이런 거. 그거는 괜찮은 것이며. 그랬더니 이름을 대라는 것이며. 그래서 홈버거 이름을 댔으며. 교수가 그 전화를 딱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5만 원 전화 온 것입니다. 네 말이 맞다. 이거 네 실력이다. 너에게 점수를 주겠다. A를 받은 것입니다. 참 박수를 안 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가지고 죽어라 공부를 했어. 죽어라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거의 다는 아니지만 거의 올해 일을 받으면서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장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공부를 더 해서 PhD를 가야겠다 했는데 집사람이 PhD 가는 것을 절대 말리는 것입니다. 5년을 어떻게 또 고생을 하냐. 그러면서 이제 목회 사역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목사의 목회 사역을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려니 이제 공부를 마쳐야겠다. 박사학위까지 끝까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골든 코넬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에 박사학위, 목회학 박사학위를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가 얼마나 빡센지 세상에 이런 학위 별로 좋지 않은 학위를 받는데도 공부를 계속 그래가지고 공부를 다 끝내고 페이퍼를 냈더니 담당 교수가 말입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공중에 붕 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못하고 한국으로 와버린 것입니다. 한국에 왔을 때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야, 하던 공부를 계속하라. 그래서 저는 풀러에 입학을 했습니다. 풀러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요, 내가 한 과정은 목회면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5년, 6년 끝나지 못하고 10년 걸리는 15년까지 걸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죽어라 했으면 죽어라. 목회하면서 죽어라 끝장을 냈어. 끝장을 내서 3년 만에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뭘 해야 돼? 3년 만에 졸업을 해버렸어요. 거기에 플레이에서 3년 만에 졸업한 것 그 코스대로 별로 없습니다. 해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내가 사람이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로 듣고 영어로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되고 영어로 페이퍼 써야 되고 시험 봐야 되는 일들은요,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정말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비전이 나를 이끌어 갔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교인들을 말씀으로 바로 인도해야 되겠구나. 소경이 눈을 떠야 되겠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교인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내가 열심으로 교인들을 바로 이끌기 위해서, 뭐 내가 위대한 학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른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일념 하나로서 그냥 어려운 과정을 총 한 10몇 년을 공부한 것입니다. 죽어라 끝장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뚝심을 갖고 끝장을 보니까 마침내 이루어지더라고요. 마침내 학위를 받고 공부를 다 마쳐버린 것입니다. 다 마치고 이제 그전엔 신학교에 뭐 한번 강의를 하고 싶다 하니까 그러면 총신대 교수로서 한번 나와보라. 이사장이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라. 그러면 한번 도와주겠다 얘기를. 그래서 나 아이고 내 나이가 이제 얼마인데 내가 신학 교수를 하겠는가. 나는 그냥 교수 여기서 마치게 버렸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비전이 없었더라면 나는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전이 나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저 뚜벅뚜벅 묵묵히 끝장을 내는 거예요. 끝장을 내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여러분 그 비전을 갖기 때문에 끝장을 냈어요. 예루살렘에 뭐 죽음이 기다린다.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의 비전이 그를 끌고 가는데 로마에 가겠다는 비전 때문에 유록을 나르는 광풍이 도중에 발생을 하고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했지만 그는요 염려가 없었어요. 왜? 내가 로마에 가면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로마에 가기 전에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어떤 죽음이 있어도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왜? 내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지 않아. 이 확신을 갖고 유로굴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게 주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심하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비전이 그를 끌고 간 것이에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도 뚝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까지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마귀의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뚝심을 가지고 끝장을 내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끝장내는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포기하고 낙심하는 자는 끝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뚜벅뚜벅 끈질기게 가야 되는 거예요. 끈질 끝장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가야 돼. 산전수전 다 겪고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아니요.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합니다. 구름만 쳐다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환경만 자꾸 바라보는 자는, 조건만 자꾸 바라보는 자는 결국에는 끈질기게 못 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겨나가고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장내기 위해서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나를 끌고 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요, 추진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다 무너져버리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것에 끝장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끝장내며 살아가는 것이요, 신앙생활도 끈기 있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